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밴드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참조된 본문을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병 환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40절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이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어서 놀래죠. 근데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내쫓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이 본 겁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소문이 퍼져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자 예수님의 그 소문이 더욱더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로만 가면 그 어떤 병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귀신 들린 자라고 할지라도 다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그 소식을 이 사람도 들은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에게 말씀하시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적인 약자, 소외받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은 또한 일견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이 배경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자들인가를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병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이 나병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센병은 아니고 어떤 피부병들을 일컫는 것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볼 건 성경이 이 나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병을 뭐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냐면 부정한 사람, 부정한 자라고 성경은 나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림을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사단의 통치라고 보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즉 그가 죄를 지어서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정하다는 거죠. 왜요? 사탄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가 죄를 지었고 그가 죄인이니까 그는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에서 함께 그 공동체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접촉하는 모든 자들이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 안에서는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고 접촉할 수도 없었고 그는 쫓겨나야만 했고 심지어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진영 밖을 벗어나서 그 성 밖에 나가서 누구와 함께 살 수 없는 곳에서 외롭게 동굴 같은 곳에 숨어서 혼자 지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삶, 분리된 삶, 철저히 고립된 인생. 숨은 쉬고 있지만, 숨은 붙어 있지만 그는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힘으로 그 어떤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 병이 깨끗해질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이 나병 환자가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비참한 모습이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체적으로 호흡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그 존재가 바로,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야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부정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치유할 수 있는 병인데 이 나병이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벌어질 일들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병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지고 오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나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네가 깨끗하게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 이제 병이 깨끗해졌으니까, 고쳐졌으니까 너 다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너가 깨끗해졌다는 걸 사람들에게 공증받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조금 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네가 이제 고침받았어. 너는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야. 깨끗한 자야. 그러니 이스라엘로 돌아가 공직을 받고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은 단순한 병의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정한 죄인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냥 이제는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존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고침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한 주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그 백성가의 모습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건설적교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함께 나눴던 그 나병 환자가, 그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되어 다시 하나님 백성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살리시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한 몸 되게 하셔서 교회적인 존재로 교회의 한 몸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백성의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록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